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인 11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군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와 그리고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보인 것은 셋째 화에 속하는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다시 30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건 삽입장이구나, 이건 첫째와 둘째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과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데도 4장에 걸친 삽입장들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 1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단, 빛과 어둠의 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후반기에 경험하게 될 핍박과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환난에서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격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들과 사단의 필사적인 투쟁은 용과 산의 아이를 해산한 여자로 지금 성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충성된 자들에게 싸우려고 덤벼들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게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만, 이제 본문 12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괴한 장면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거대한 광경에 대하여 사용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이 사단의 사자들이 행한 기만적 기적의 표적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특이한 이 광경은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다라고 했고, 시편 104편 2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자도 해를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17장의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인과는 대조적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가톨릭에서는 산의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였고, 초대 교부들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의 아이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다. 또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피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스라엘과 교회로 보는 것이 맞고 성경적이고, 환난 후반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피란처, 즉 페트라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발 밑에 있는 달은 통치를 말하고 12별은 왕권을 뜻한다고 보는 이도 있는데, 본문의 12별은 12사도와 12지파를 뜻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달은 영원성을 뜻합니다. 다시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해산 고통,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자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특이한 환경이 보였죠.
한 마리의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 7 멸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통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을 때 뜻밖의 거대한 붉은 이 용이 나타난 겁니다. 이 용은 구약 성경에서는 라합, 리워야단, 하마, 바다, 용, 뱀으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또 옛뱀, 마귀라고 또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용이란 말이 13번 쓰였는데 12번이 사단에게 쓰였습니다. 용이 중국에서는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고대에서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붉은 용이라고 한 것은 사단이 살인적인 사역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종들은 수없는 성도들을 죽여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에 젖어 있기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7머리라 했습니다. 이 용의 머리는 7입니다. 일반적으로 7은 완전수로서 7머리는 능력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에게도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도 우주적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넷째 짐승은 강철 같은 이빨과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에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과 본문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과 계시록 13장에서 10뿔과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막히는 거죠. 다니엘서 말하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과 본문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과 또 계시록 13장에서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다니엘서 7장이 10뿔 가진 짐승과 계시록 13장의 10뿔과 7머리 가진 짐승은 곧 다른 게 아니고 루시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단,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용인 사단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10뿔 가진 짐승, 계시록 13장에 10뿔 가지고 7머리를 가진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용인, 붉은 용인 사단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용의 7머리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계교가 엄청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10뿔이라 했습니다. 10뿔도 사단이 가진 권세와 그의 파괴력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종말론 학자들은 이 10뿔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성하게 될 10나라로 또는 10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것을 신형 로마 제국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여러분 지구촌을 10뿔로, 즉 10나라로 나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10뿔은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이 본 금신상의 환상에서 10발가락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0개의 뿔이,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말하는 10발가락,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10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구촌 갔다가 10뿔로, 즉 10나라로 나눈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면류관. 7면류관은 세상 군주들이 아니라 찬탈한 권위의 면류관이죠. 사단은 많은 면류관을 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대적하는 자이므로 그도 왕권을 가졌음을 과시하고 그 머리에 7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머리, 10뿔, 7면류관을 가진 사단인 이 용이 마지막 때에 그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특성과 능력을 입혀주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지구촌의 마지막 제국인 그의 나라를 열왕과 함께 잠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본격적인 통치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신하는 1260, 즉 3년 반이지만 휴거 직후에 바로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통치 기간은 7년 정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금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의 꼬리, 그 꼬리가 3분의 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용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하늘의 별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니엘서 8장에는 사단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수염수의 큰 뿔이 꺾이고 새로 4뿔이 나왔는데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마지막 제국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언급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어해버렸고 그의 성소가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다라고 다니엘서 8장 10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 뿔은 내 나라를 뜻하고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권세가 막강하여서 그가 장차 비성하게 파괴를 향하고 자유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가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분하고 지구촌의 마지막 질문이 적그리스도는 시대를 이런 것이 얘기합니다.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말과 본문의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장면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사단은 자기도 타락했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도 타락의 시궁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종종 별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욥기서 38장 7절, 계시록 1장 20절,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종종 천사들을 하늘의 별로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을 별을 이 천사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시퍼에게 속아서 자기 주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다가 여러분 이 미카엘에게 발각되어서 영적 전투에 패해가지고 그들은 하늘에서 땅을 쫓겨나게 되는데 마귀, 사단, 루시퍼는 공중 권세 잡고 공중에서 지를 치고 있고 귀신,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사단과 그리스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 그와 함께 이 존귀함을 여러분 얻어서 영광스러운 무리 가운데 속하지만 사단을 따르는 무리는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패망하여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으로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준 음녀교회를 미워하여 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계속 17장 16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사단을 섬겨봐도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습성입니다. 용의 핍박이라 했습니다.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악한 헤롯을 통해 2살짜리 미만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기여했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메시아적 공동체의 그 아이가 그의 지상생애 중에 당한 심판 반대를 설명합니다. 사단은 그의 중심부와 헤롯 왕을 통해서도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자 그의 지상생활 중 온갖 시험으로 괴롭혔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여서 승천했기 때문에 삼키지 못한 것이죠. 예수가 삼킨다는 것은 완전히 없이하여 승리하는 것을 뜻하므로 사단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된 것이죠. 2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타격밖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 박살내고 말 겁니다. 본장은 악과 선의 대결이 치열함을 보여주는 겁니다.